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의 본문을 중심으로 호산나의 참된 의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이 날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에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날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장면을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장면으로 기억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단순히 환영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장면은 사람들의 기대와 또 예수님의 생각이 부딪히는 사건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사람들은 나뭇가지를 흔들면서 9절에 보니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은 우연히 만들어진 장면이 아니에요. 우연이 아닌 의도된 장면이라는 겁니다. 그날 예루살렘 거리에 일어난 일은 즉흥적으로 벌어진 감정적인 환호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선 오랜 시간 동안 쌓여온 신앙과 그들 내면에 있던 기대가 폭발한 장면이 바로 오늘 이 장면이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에게 이 모습은 아무 때나 하는 행동이 아니라 특정한 절기에만 나타나는 아주 상징적인 행동이었기 때문이죠. 사람들이 나뭇가지를 흔들며 구원을 외치는 장면은 구약 성경에 보면 초막절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반드시 지켜야 하는 3대 절기가 있죠. 6월절이 있고 또 77절, 이 77절을 가리켜서 우리는 오순절이라고 하죠. 자, 이 77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초막절이 있죠. 자, 이 6월절은 출애굽의 구원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77절은 그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수확을 하고 그 수확의 첫 열매를 드린 것을 기념하는 절기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또 먹이시고 인도하셨던 그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임시 거처인 초막에 살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 광야라는 것은 인간적으로 보면 살 수 없는 환경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았어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은 우리의 힘이나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것을 고백하고 그것을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이 초막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기를 지나고 또 나라는 무너지고 또 그들의 삶이 흔들리는 시간을 겪으면서 이 초막절, 이 절기는 단순히 기념일을 지키는 절기가 아니라 그들에게는 구원을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렇게 기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 번 더 진짜 구원을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러면서 그들은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될 때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고. 그때부터 초막절은 과거를 기억하는 절기이면서 동시에 미래를 기다리는 절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많은 사람들이 초막절도 아닌데 이 나뭇가지를 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막절도 아닌데 사람들이 호산나를 외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가 기다리던 그때가 지금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그분이 바로 저분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지금 저 예수님을 보면서 초막절의 소망을 꺼내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아주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가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저들의 소망이 하나님의 뜻과 부딪혔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 장면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이들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지나온 삶에 행하신 은혜를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과거를 도우셨던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간증하기도 하죠.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우리 마음속에도 저들과 똑같은 기대가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지난번에 도와주신 것처럼 이번에도 우리 도와주셔야 합니다. 하나님, 이번 문제도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다시 한 번 더 내 삶에 역사해 주세요. 그런 소망과 그런 기대를 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때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들과 다르지 않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처럼 우리 역시 과거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또 동시에 미래의 구원을 기다리고 또 기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그 기대와 기다림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예루살렘에 모인 사람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경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죠. 우리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저와 여러분 모두도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믿으니까 이 자리에 왔죠. 그리고 우리가 성경을 알아요.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 군중들은 메시아를 눈앞에 두고도 그분을 온전히 이해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의 기대가 하나님의 뜻보다 앞서 있었기 때문이죠. 그들의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보다 높이 있었다는 거예요. 맞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8장 20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왕을 요구합니다. 그들이 왕을 요구한 이유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왕은 눈에 보이죠. 그들은 믿음보다는 눈에 보이는 안정감을 원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람들, 이 예수님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이 사울처럼 보기 좋고 또 다윗처럼 믿음이 좋아 보이는 왕으로 어쩌면 기대한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은 언제나 자기 방식의 구원을 말합니다. 사울 왕을 구할 때도 그들은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우리에게 맞는 왕을 달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우리가 원하는 메시아여야 한다라고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은 사울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왕을 얻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군중들은 예수님을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구원을 기대했지만,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한 가지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우리를 살리시는 방식으로 일하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쩌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들고 내가 이루고 싶은 기대, 그 기대를 믿고 있지는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이 예수님을 보면서 그 수많은 회중 가운데서 나뭇가지를 흔들고 서 있는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 자신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오늘 이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나는 지금 어떤 기대를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가? 나는 지금 어떤 기대로 호산나를 외치며 예수님을 맞이하고 있는가?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오늘 나는 예배사의 자리로 나왔는가?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호산나는 찬양이 아니라 구원의 외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호산나를 하나의 찬양으로 생각하죠. 저도 어렸을 적에 교회 다녔을 때에 지금도 생각나는 찬양이 호산나라는 그 찬양이에요. 그리고 율동도 기억하고 있습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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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곳에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호산나는 찬양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래 의미는 분명해요. 이 호산나가 뭡니까? 우리를 구원해 달라라는 거예요. 제발 지금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게 호산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호산나는요, 이 말에는 기쁨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자신들을 살려달라는 간절한 외침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절박했을까?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 아래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삶은 불안했고 미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리고 신앙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 사람들에 의해서 억눌려 있는 상태였습니다. 비록 겉으로는 그들이 절기를 지키고 있었지만 그들의 내면은 무너지고 있었던 상황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구원을 기다렸고 그 갈망이 무엇으로 터져 나왔는가? 바로 호산나로 터져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외침을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 그대로 쏟아내었다는 거죠. 예수, 당신이 그분입니까? 정말 당신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이것이 여러분 그들의 호산나였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향해 자신들의 모든 기대와 갈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장면 역시 우리와 무관하지 않죠? 우리도 또 우리 주변에도 호산나를 외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찬양합니다. 찬양만 합니까? 우리는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또 예배도 드립니다. 그런데 가만히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도 수많은 호산나가 담겨져 있어요. 겉으로 보면 되게 믿음의 언어 같은데 그 속을 들여다보면 우리 역시 절박하게 호산나를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있어요. 우리가 외치는 이 호산나는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람들의 그 호산나는 정말 간절했지만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는 뭐냐 하면 바로 그들의 방향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생각한 호산나는 로마로부터의 해방, 그리고 자신들이 처한 현실적인 문제 해결, 그리고 눈에 보이는 변화, 그리고 이것을 그들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구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우리가 알다시피 그 기대가 무너지자 그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에게서 돌아섭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기도 역시 저들처럼 간절해요. 그런데 우리 역시 상황이 바뀌어지지 않고 형편이 나아지지 않고 또 문제가 해결되는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 여기죠. 그리고 그것을 향해 호산나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대가 우리랑 맞지 않을 때 우리 역시 예수님에게서 돌아서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상황이 바뀐 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얘기하고 또 한편으로 은혜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구원,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깊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시는 분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인생을 바꾸시는 호산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잠깐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영원한 호산나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잠깐의 평안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 영원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정말 그 평안을 주실 수 있는, 그 호산나를 주실 수 있는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종료주의를 맞이하여 예수님을 향해 외쳤던 호산나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당신이 생각한 구원은 무엇인가? 당신이 기대하는 호산나는 무엇인가? 여러분, 오늘 성경이 말하는 진짜 호산나는 내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단 내가 원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님의 뜻대로 나를 구원해 주세요. 여러분, 이 고백이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이 호산나는 찬양을 뛰어넘어 우리 신앙의,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진실된 고백이 될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은 사람들이 기대한 방식으로 오시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그것도 아주 강한 왕으로 기대했어요. 로마를 무너뜨리고 그들의 압제로부터 자신들을 구원해 줄 왕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신들이 처한 현실을 바꿔줄 왕으로 기대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 기대와 전혀 다른 모습으로 오시죠. 예수님의 등장은 남달랐어요. 말이 아니라 나귀를 타고 오셨죠. 당시 사람들에게 말은 전쟁과 권력을 상징했어요. 그러나 나귀는 어때요? 평화와 겸손을 상징하죠.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왜 나귀를 타고 오셨는가? 여러분, 만약에 말을 타고 오시면 말에서 사람들을 볼 때 어떻게 해요? 내려다 봐야 돼요. 이렇게 군림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오시면 뭐가 돼요? 사람들의 눈을 마주 볼 수가 있어요. 사람들의 눈과 예수님의 눈과 사람들의 눈이 맞아요. 높이가 맞아요. 아이 컨택이 돼요. 여러분, 나귀는 겸손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모습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군중들의 입장에서 자신들을 향한 기대에 들떠있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메시지라는 사실 아세요? 예수님은 자신이 힘으로 다스리는 왕이 아니라 겸손으로 자신을 십자가에 내어주는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그들에게 시청각으로 눈으로 보여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하지만 이 예수님의 방식은 즉각적인 변화를 기대했던 그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았어요. 이 차이 때문에 결국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에게서 돌아서죠.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호산나를 외치던 사람들이 며칠 뒤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얘기합니다. 호산나가 못 박으라고 바뀌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변한 것이 아니라 군중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의 기대가 깨졌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역시 신앙생활하면서 이와 비슷한 기대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도 예수님도 믿고 기도도 하고 순종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이런 기대가 자리 잡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내가 이 정도 믿었으면 이제 형편이 좀 나아져야지, 내가 오랫동안 기도했으면 이제 기도가 응답이 되어야지, 또는 내가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으면 이제 길이 좀 풀려야지. 하나님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 이제 하나님 역사만 하시면 되겠네.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우리가 또는 내가 기대하는 방식의 구원을 말하고 또 그것을 기대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의 말보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중심을 먼저 다루기를 원하시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상황을 바꾸시기 전에 우리의 삶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를 기다리게도 하시고 또 견디게도 하시고 심지어 십자가를 지우기도 하시죠. 그 순간 우리는 어디에 서게 됩니까? 선택의 기로에 서게 돼요. 예수님을 그만 믿을까? 이 정도 믿었으면 적당하지 않나? 아니면 비록 예수님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고 내 주변의 모든 상황, 내가 처한 환경이 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대로 이 예수님을 믿고 따라갈까? 이런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믿음은요, 이 일이 잘 풀릴 때가 아니라 우리의 기대, 저와 여러분의 기대가 무너졌을 때 우리 신앙의 진면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우리의 기대가 무너져도 그분을 신뢰할 때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종료주일을 맞이하여 호산나의 참된 의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종료주일은 예루살렘 성전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신, 그래서 그 예수님을 환영하는 날이 아니라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자세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는 날이 바로 오늘 종료주일인 것이죠. 이제 우리는 이 종료주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품고 내일부터 고난주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이 한 주간은 우리가 단순히 지나가는 절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어떤 길을 걸으셨는지 우리가 함께 따라가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대중의 환호 속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던 주님은 결국 침묵 속에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비록 호산나의 외침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소리로 바뀌었고 사람들의 기대는 무너졌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 십자가 그 길을 통해서 당신의 구원을 완성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호산나를 다시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무엇을 구하고 또 나는 어떤 구원을 기대하고 있는가? 정직하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바라기는 내일부터 시작되는 고난주간은 우리의 기대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붙드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오늘도 주님은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나귀를 타고 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 속으로 들어오십니다. 그 주님 앞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당신의 뜻대로 지금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고백이 이번 한 주간 저와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